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 안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세요. 네, 비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주거나 비유를 들어주면 쉽게 이해를 하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택함 받은 성도들은 들으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못 배운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은혜로운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사들, 그런 걸 보면서 심통이 대단히 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들입어서 귀신들을 쫓는 것이다. 귀신의 왕인 마귀의 힘을 들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자들이며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매도하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얼마나 널리 펴졌는지,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귀에도 말이 들어가고 또 형제들에게도 이야기가 들어갈 정도로 소문이 퍼졌어요. 바로 그때 3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소문이 얼마나 악하게 퍼졌으면 엄마가 걱정이 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되고 동생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도 하고 싶고,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직접 온 겁니다.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만나자. 왜 왔겠어요? 걱정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심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3년이거든요. 3년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또 비유를 사용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누가 구원받게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은 혈통적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나름대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유대인이면 자신도 유대인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상당히 달랐어요. 주님은 혈통적인 구원을 말하시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굳세게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유대와 딱 붙어 있는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했느냐? 개 무시했습니다. 목사가 왜 또 욕을 하느냐?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영혼이 없는, 심지어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같은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거기 올라가면 베델도 있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지역들입니까?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 과거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로 불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때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확장시켜 나갈 때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전부 다 데려다가 다른 이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고 그 땅에는 누가 살게 했느냐?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와서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아수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 정복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이 사람들에는 관계가 더 안 좋았는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근 90년이 되도록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방해 때문에. 그 방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그냥 방해했던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락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요, 이를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혈통의 우월주의를 생각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만 행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 말은 누가 구원받은 자냐 이 말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딱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세워놓고 이런 창피를 주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진짜 중요한 것을 그 당시 다루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이냐 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참 읽어볼게요.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지. 복음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가지고 타락에서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벌거벗은 그 몸을 뭘로 가려줍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가지고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음 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다 피의 역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 제사 제도가. 그들은 상번제라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씻는 방법은 여러분,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성경 자체 전체가 뭐예요? 피의 역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모두가 반대했어요. 제자들도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법 안에 있는 진리는 안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오늘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아. 예배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신앙생활은 어떻고 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율법, 성경 율법이죠.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율법서, 모세오경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의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 줄은 너희가 몰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구약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신약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 복음의 근원이에요. 근원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신약만 읽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고 그걸로 끝난 것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진짜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 삶을 못 살 때는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구원 안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마음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널려 있어요. 그러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열매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돼요. 안 될 때는 회개하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영혼의 거듭남과 거듭난 삶이 함께 가야지. 영혼은 거듭났는데 육신의 삶은 거듭나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화 있을지어다 하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11조도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돌아가서는 여러분 그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예,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는 겁니다.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죠. 주님이 왔을 때 가장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가장 스스로가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형식이 구원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밟고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이 따라야 돼요.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고 회개도 되지 않아. 그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거듭났다면 세상의 사리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넘어져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본향,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인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에서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예배 시간마다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걸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면 우리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땅에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이 삶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못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열심히 밭에 나가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정치인이 되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정치인이 되어도 불신 정치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것이 1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 과정에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받는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보다도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과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모습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에 너무 매몰되어서 정신없이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힘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